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중에 20절과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로부터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히브리서 강의 37번째 시간 히브리서 안녕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번에 걸친 히브리서 강해를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끝자락에 왔기 때문입니다. 본문도 끝내는 분위기로 안녕이라는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끝자락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강해의 작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른 편지의 저자들과는 달리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 편지의 요점과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2절로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그런데 쉽게 이해가 안 되시죠?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편지는 비록 간단한 것이지만 내가 권고한 말만은 부디 명심해 주십시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번역본으로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여, 내가 이 짧은 편지를 쓴 것은 오직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을 부디 신중하게 들어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요점이자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제가 20절과 21절이 히브리서 전체의 요점이자 강조점이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겉모양으로는 인사를 겸한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인사는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이해한 사람에게 건네는 축복의 인사입니다. 즉 히브리서 전체를 담고 있는 인사입니다. 그러므로 20절과 21절은 히브리서 전체의 요점이자 강조점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건넸는지 20절과 21절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7장에서부터 10장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매번 드려야만 하는 불완전한 제사를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영원히 유효한 완전한 제사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완전한 제사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인 우리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10장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놓으시고 다시 살려내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와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우리가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화의 손을 내밀어야 평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제를 통해 평화의 손을 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11장과 12장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이시니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타락이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는 다르게 사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불순종, 불만, 불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를 창조의 본래 의도로 되돌려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듬질, 하나님의 훈련, 연마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1장에서부터 4장 그리고 12장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원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원과 해방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그 어떤 일도 진행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8장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인류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이 끔찍함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상 5개의 정리로 살펴본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 전부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인사를 드린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3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에 따를 것을 부탁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 지도자, 곧 목회자들의 지도를 따라야 할 이유는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설교에서 설명드렸듯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건강해야 삶의 모든 것이 건강해집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위해 수고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이들이 목회자입니다. 더욱이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목회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목회자들이 탄식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탄식은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는 기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보시다시피 히브리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바른 양심과 바른 처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른 양심과 바른 처신이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에 의한 태도이자 결단입니다. 어떤 위협과 위험 앞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태도이고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강력한 기도 후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식구들이 서로 무난할 것을 부탁합니다. 24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무난이란 우더론에게 안부를 여쭙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 중에는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무난이라는 표현은 뭔가 어색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잘 이해해보면 상대를 대할 때 인격적이고 예의를 갖춰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의미이지요. 무난의 영어 표현은 그리팅입니다. 환영의 인사라는 뜻입니다. 상대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낯설어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안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인사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대면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인사는 무난 플러스 그리팅입니다. 서로 돌보는 인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와 안녕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녕을 하기 전에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혹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다 잊으셨거나 대부분 잊으셨다면 곧 기회를 만들어 히브리서를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혹시 그동안 나눈 동영상을 다시 시청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 히브리서 덕에 행복했습니다. 안녕. 주님, 히브리서 공부를 끝냈습니다. 좀 더 깊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려주신 마지막 권면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